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7절에서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본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에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같이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아멘. 더디 깨닫는 성도와 교회다 그랬어요. 더디 깨닫는 이유가 우리는 고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알고 있는 거기서 잘 벗어나려고 안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만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고 모든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가든지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교회와 상관없이 교단과 상관없이 복음을 말해줘야 할 이유가, 복음을 듣지 못해서 하나님을 구원을 못 받거나 그런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베드로까지도 예수님은 유대인을 위해서만 죽은 걸로 이렇게 깨닫기 때문에 이게 참 어려운 거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좋은 복음을 모든 이들에게 내가 잘 말해주고 나도 잘 누리고 이렇게 누리는 것이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라고 보여줘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저 사람은 믿지 않겠다, 저 사람은 종교가 다른 거니까 아예 갈표를 쳐버려요. 안 된다. 갈표를 쳐버려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저 사람은 교회 나오니까 복음 알겠지 하고 냅둬버려요. 그죠? 여러분, 복음 알면요 모든 상황이 우리가 내 일도 해야 되지만 이 복음을 잘 누리고 잘 알게 만들고 누리게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래서 누가 놀러 가자면 놀러 가면서 복음 전하면 되고, 그죠? 복음이 없는 단체에 내가 저기 왜 들어가냐 그러는데 복음이 없는 사람들만 모였으니까 복음 가진 내가 들어가야지. 너무 편협하게, 그죠?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우리 인간의 마음 상태를 얘기했잖아요. 길짝밭 같다. 또 저 사람은 바위밭, 돌짝밭 같다.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그죠? 이렇게 말했잖아요. 돌짝밭이라는 말하면요, 우리말로 표현하면 도통 말이 안 통하는 인간 있잖아요. 그게 돌짝밭이라. 이런 사람이 교회 안에 의외로 많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잘 알면 끝나는 건데 이게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고 그게 어디 있습니까? 그죠? 오늘 그게 사도행전 1장부터 11장 18절까지가 이게 이제 자기가 있는 현장에서 거기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 모든 만남, 그걸 다 이용해, 심지어 죽음까지도 이용해서 복음을 말했다, 복음을 증거했어요. 사도행전은 세 가지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장 18절까지. 이걸 우리가 마가다락방 역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장로님들이 사업을 하고 우리가 중직자님들이 사업하시잖아요. 사업을 해서 여러 가지 해가지고 좋은 경험이 있고
좋은 게 방법이 있으면 이제 성공하죠. 그죠? 그래서 응답을 받았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는 뭐가 보이느냐? 현장이 보여요. 이제 현장이. 실제로 현장이 보이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저 19장 20절까지 여기가 이제 안디옥 교회 사역이었어요. 여기서는 뭐 했느냐? 그죠? 세 가지야. 저기 너무나 좋은 어장인데, 저기는 너무나 좋은 현장인데, 일꾼이 없어. 이런 걸 할 수 있는 일꾼이 없어. 그죠? 좋은 어장이고 현장이란 말이에요. 저 사람은 너무 좋은 걸 갖고 있는 사람인데, 저 사람이 하는 방법이 틀렸어. 그죠? 이런 데를 도와주는 거예요. 일꾼이 없을 때 없는 현장. 이게 사도행전 17장이에요. 그죠? 어디는 보니까 어느 현장에 가보니까 여기는 일꾼이 있어. 있는 현장. 그게 사도행전 18장이에요. 지금 우리가 뭔가 새롭게 하려고 하는데 우리 회사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좋은 일꾼이 있어. 그죠? 이 전문이 있단 말이에요. 전문인이. 이게 사도행전 19장이에요. 19장. 이렇게 여기는 내가 있는 현장이란 말이죠. 지금 우리가 이 시간에 공부하는 내용들이 뭐냐면 초대교회가 마가다락방에서 시작했단 말이죠. 거기에 평신도가 읽을 전도훈련 교재라고 있어요. 평신도들이 알아야 할 전도. 평신도들이 하는 전도는 뭐냐? 그죠? 우리는 저기는 가면 안 되고 저기는 가면 되고 저기는 복음 있고 없고 저 교회는 복음 있고 없고 저 목사님은 복음 있고 없고 그런 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없으니까 내가 들어가야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없으니까 내가 있어야 하잖아요. 복음 없으니까 나가야 된다. 그러면 그 복음 없는 사람 다 죽는데 성경에 에스겔에 뭐라고 했어요? 네가 복음 전하지 않아서 저 사람들이 망하게 되면 그 핏값을 그 사람들한테 받는 게 아니라 너한테 받겠다 그랬거든. 나한테 유교하겠다는 거예요. 네가 복음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시무시한 내용이죠, 사실은. 그죠? 저는 여기서 뭘 깨달았느냐?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끝이고 모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 보세요. 뭐 계속 핍박도 일어나고 교회가 파괴되고 순교당하고 쫓기고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기 무슨 이유가 있냐 말이죠. 그죠? 여기서 막 복음 운동이 시작한 거예요. 막 계속.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베드로 같이 이렇게 못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죠? 베드로는 이 사도행전 11장부터 여기다 쓸 수가 없어.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은 지금 이 예루살렘을 벗어날 생각을 안 해. 그런데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걸 본 거예요. 이걸 본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18장, 19 여기가 어디냐면 그리스예요. 여기가 그리스예요. 마게도냐 그리스예요. 제가 이 현장을 우리 장로님들 가봤거든요. 빌립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밑으로 데살로니가, 아덴, 고린도까지 이 세 군데만 찾았는데 이게 로마와 유럽이 복음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일꾼이 있냐 없냐 여기 따라서 어떻게 전략을 펴느냐 이게 잘 나와 있어요. 우리 훈련 지금 다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일꾼이 없을 때 어떤 방향을 하냐. 우리 이번에 말레이시아 우리 대학부 또 우리 JMP 한의원 의료팀들이 들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뭐라 했느냐. 어느 지역으로 가냐. 지역부터 정해놨으면 어느 지역으로 가냐. 그 지역에 일꾼이 있냐 없냐. 그죠? 그거부터 생각해야 되죠. 일꾼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고 일꾼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전략을 펴는 거예요. 사업도 똑같잖아요. 그죠?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해야 되는데 전문가가 없어 거기에. 중국이 막 지금 금세 20년도 안 됐는데 지금 어마어마한 세계적인 나라가 됐어. 중국은 이걸 뛰어넘어 버렸어.
이걸 자기들이 만들고 싶은 회사를, 중국은 모든 기업이 국가 기업이거든. 우리는 개인 기업이니까 국가하고 개인하고 돈이 상대가 안 되잖아요. 그 사람들은 중요한 일꾼을 다 데리고 와버려. 전 세계에서 다 인재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뭐 금방 일어나 버리죠. 그게 이 방법이라.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죠? 앞으로 중국은요, 우리가 따라가려 따라갈 수가 없을 거예요. 전략이 달라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19장 21절부터 28절까지 사도 바울이 이걸 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 전 세계를 복음하려면 어디냐? 바울이 깨달았어. 로마다. 왜 그러냐? 그 당시에 로마는 전 세계에 영향을 주고 있거든. 로마 중에서도 누구냐? 가이사란 말이에요. 가이사라. 가이사라 황제가 전 세계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지금도 저 미국의 트럼프가 전 세계 경제 모든 걸 좌지우지하잖아요. 저 사람 말 한마디에 세계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저 사람이 올바른 복음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 믿는데 저 사람 복음 없어요. 다 폭탄 갖다 바울은 죽여버리는 거지. 그죠? 그리고 이거 바울이 이걸 본 거예요. 한 나라, 최고 세계를 영향 주는 한 나라, 한 사람. 이렇게 딱 정해뒀고. 그래서 내가 로마에 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희한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바울은 성전에 들어간 적도 없는데 막 성전에서 막 소유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누가 막 성전을 파괴하려고 한다고. 그것을 딴 사람이 갔는데 바울한테 뒤집어 쓰여가지고, 바울은 거의 잔 적도 없는데 바울을 죽이려고 막, 그렇지 않아도 바울이 막 눈에 가시인데, 그래서 바울을 죽이려고 난리가 났기 때문에 막 그 국가에서, 그 지역의 행정부에서 로마 시민권자를 죽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로마 시민권자가 죽일 감에서 보호해 준다니까, 중요한 기관에서. 그런데 바울은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또 재판받는 데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기 죄 없어 너 나가라 해도 안 나가. 바울은 계속 상고해가지고 어디까지 가냐? 저 로마까지 가잖아요. 결국 그 어려움을 통해서 세계를 살리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보세요. 오늘 더디 깨닫는 교회다. 성도와 교회에서. 그죠? 참 답답한 거죠.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장로님들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모든 이들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란 말이죠. 그래서 왜 그럽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예수님은 저 탕자의 아버지 같은 거예요. 그냥 복음 없이 돈이면 단줄 알고 세상 막 휘젓고 다니고 뭔가 진리를 찾으려고 막 몸부림치는 사람 보면요, 자기 아들 같은 거, 탕자 같은 거야. 그 아버지가 집 나간 탕자 아들을 계속 기다리잖아요. 그런 마음인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건 이방인을 위해서도 죽었는데 이방인에 대한 계획이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글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죠? 오늘 하나님은 너무 중요한 만남을 이루잖아요. 오늘 사도행전 10장은요, 유대인의 대표, 제자의 대표 누굽니까? 베드로예요. 베드로. 또 이방인의 대표, 로마 군인 백부장 고넬료가 만나는 장면이에요. 왜 그러냐? 예수님의 십자가는,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분열시키고 나누고 잘라내고 자르고 막, 이게 이제 우리가 하는 인간이 하는 짓이에요.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중보기도했냐? 아버지가 내게 주신 그 이름으로 내가 모든 것을 지켰나이다. 예수님이 기도가 나와요. 참 얼마나 간절한 기도가 나오는지 몰라. 11절 12절에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노나 그들은 세상에 있어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인류가 하나가 되는 것이 소원이라. 마귀는 특징이 뭐예요? 분열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특징이 뭐예요? 성삼위 하나님 특징이 뭐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 중에 성령의 가장 큰 사역이 뭐냐? 그죠? 저번에 설명했잖아요. 바벨탑 사건으로 언어가 혼란이 와가지고 세계가 혼란씩 다 와버린 거예요. 그런데 마가다라 방에 성령이 임하니까 언어가 통하고 모든 게 통해버렸어요. 이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는 일이잖아요.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는 일이 성령이 하는 일이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걸 깨달은 제자를 세워라. 우리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제자만 세우라는 게 아니에요. 제자가 왜 있어야 되느냐? 이걸 알아야 온 인류를 살리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잖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은 뭐냐? 사도행전 1장 1절,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이 성취되는 현장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그래서 뭘 봤냐? 사도행전 9장, 2장 9절부터 11절에 이걸 본 거예요. 15나라 교포, 우리가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 하겠는데 15나라 교포가 왔단 말이죠.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또 우리 저 뒤에 좀 계신데 우리 청년들이 중국에서 오셨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저런 걸 보면 눈이 번쩍 뜨여야 되는데 관심 없어요. 그렇죠? 저런 분들을 보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중국 가기도 하는데 중국 사람이 와 있는데 이런 거 우리 현장을 보세요. 세계 땅끝까지 가야 되는데 땅끝이 15나라가 와 있는데 이건 온 건 관심 없고 안 온 걸 찾으러 다니니까 이게 이상. 하나님 볼 때도 이상해요. 저 사람 보내줘도 엉뚱한 짓 하니까. 그죠? 축복이 와 있는데 그걸 안 누리고 안 온 걸 붙잡으려고 하니까 방법이 없어. 나보고 목사님들이 뭐 강의를 하라는데 나는 뭐 강의할 것도 없어요. 나는 유명한 강사도 아니야. 살살 이렇게 찾으면 되는데 막 요란 싫어. 막 시끄러워. 동네가 다 시끄러워요. 그죠?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뭔가 마음이 너무 좁아요. 여러분 웃긴 얘기인데 저 용원에서 부산 쪽으로 가다 보면 큰 교회 하나 있어요. 지금 그분이 막 전도 잘하더니 요즘 무슨 정치 바람 불어가지고 하고 다니는데 그분이 가정이 얼마나 가난한지 신학대학을 들어가 합격을 해놨는데 등록금이 없는 거예요. 등록금. 그래가지고 그냥 산에 그냥 나무 밑에 가만히 앉았으니까 스님이 지나가다가 야, 젊은 사람이 이렇게 희마리가 하나도 없냐? 그러니까. 뭐 때문에 그러냐고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냥, 이 목사님이 내가 저 부산에 있는 신학대학에 합격해놨는데 등록금이 없어서 공부를 못하게 생겼다. 그러니까. 그래? 내가 등록금 줄게. 스님이 등록금 줘가면서 뭐라고 하냐? 어? 내가 돈 다 대줄게. 학비 다 대줄게. 4년 동안 학비 다 대준 거예요. 그 대준 것도 감사한데 그 절간에서 자기는 2층에서 살고 스님은 아래층에 살고 아침에 일어나면 자기는 신학교 가고 스님은 법당으로 가고 우리 기독교인이라면 상상도 못할 일이죠. 마귀하고 같이 뭐 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죠? 우리는 상당히 안 돼요. 다 학비를 다 주셨다니까 스님이.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네 영혼 구령을 많이 하라고. 스님이. 우리 기독교인들
스님이 와가지고 문 앞에다 또 목닥돌리면 예수도 안 믿는데 나 교회 다녀요 하고 문 쳐다보죠. 그죠? 누가 큰 그릇입니까? 그죠? 이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스님도 인재를 제자를 알아보잖아요. 나는 깜짝 놀랐다. 그 소리 보죠. 진짜 수준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다. 그래서 그게 희한한 일이죠. 그죠?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스데반 때문에 사마리아로 도망갔는데 사마리아에 가보니까 여기가 복음이 더 필요한 현장이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딴 사람 같으면요 얼른 나와야 돼. 사마리아 갔다가. 왜? 유대인들은 여기 가면 너무 그냥 지옥 같은 것처럼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요 이 빌립 집사가 여기서 전도운동 하잖아요. 그러면서 뭐 하느냐? 사도행전 8장 26절 40절에 보세요. 에디오피아 내시 저 흑인이거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보다 더 싫어하는 것이 흑인이라. 그것도 내시, 그죠? 그 사람이 제자가 될 가능성이 있겠어요? 그런데 이 복음 전해서 이 사람이 제자가 되잖아요. 우리는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응? 복음은요 나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복음을 이상하게 만들어 놓으면 안 돼요. 너무 닫혀져 있다. 우리 기독교. 예수님이 길짝밭이라고. 또 바위밭이라. 바위밭. 한이 많아가지고 그냥 신경질부터 내고 자기하고 안 맞으면 다 때려치고 이러잖아요. 그죠?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사도행전 오늘 10장 1절부터 45절에 하나님은 지금 저 로마의 문을 열라고 고넬료를 붙여놨는데 베드로가 전혀 못 알아들었어.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이상한 짐승들을 바구니에 남아가지고 밀어주자 먹으라고. 나는 이런 경건하지 않은 걸 안 먹습니다. 하나님이 또 내려주잖아. 안 된대. 또 내려주잖아. 그럼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의롭다는데 네가 의롭다지 않나? 여러분 이게 엄청난 거예요. 내가 저 사람 선택했다니까 왜 네가 가서 복음 전하니까 네가 왜 정죄하고 네가 아니라고 하느냐? 그렇죠? 어마어마한 걸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어디에 예비했는지 모릅니다. 그죠? 특별하게 하는 거 나중에 보면 특별한 것 같은데 나중에 안 그래요. 특별한 것 같은데 안 그래. 하나님과 이 뜻이 안 맞으면 안 되도록 돼 있어. 그래서 오늘 보세요. 두 번째는 이 예언의 성취를 위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예비해 놨습니다. 하나님이 로마의 문을 열고 전 세계 문을 열라고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예비해 놨다 그랬어요. 그죠? 누구를 예비했습니까? 로마 복음화 할 수 있는 시초, 그죠? 고넬료, 그죠? 이 사람은 로마 복음화에 굉장히 큰 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이걸 딱 예비해 놨어요. 이 사람은 권력자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랬어. 그죠? 오늘 이상해요. 하나님도 안 믿는데, 복음도 없는데, 이 사람은요, 권력이 있으면서, 기도의 사람이면서,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 쓰잖아요. 제가 저번 주 금요일 날 저녁에 시편 112편 1절부터 3절 말씀을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거기 부모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자녀에게 보여준 거예요. 자녀들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성경 읽는 거, 기도하는 거, 그죠? 하나님 앞에 서서 다 거는 걸 그걸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요, 그걸 보고 큰 후대가 시대적인 큰 인물이 현대에 나왔다니까요. 저 인도의 깐디라는 사람은요, 원래 힌두교 배경인 거예요. 이 사람이 부모가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가르쳐 준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뭐라 했냐? 성경에 보면 왼뺨을 대거든 오른뺨을 대줘라 그래도. 누가 와가지고 속옷을 달라 그러면 겉옷도 줘라 그래도. 이 사람이 산상수훈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안 믿어.
근데 영국이 이 인도를 200년 지배했죠. 200년 넘게를 지배했단 말이에요. 악랄하게 지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변호사가 돼가지고 이제 차의 지도자가 됐는데, 영국이 인도 사람을 기차를 타는데도 차별을 두고, 응? 지들은 좋은 칸 타고, 우리는 이 사람들은 아무 칸이나 타고 막. 그리고 간디가 그러잖아요. 무적인 완전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투쟁을 하잖아요. 싸우지도 안 해. 그리고 기차 안 타고 걸어가잖아. 그러니까 뭐 모든 백성들이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인도 간디하고. 그리고 영국에서 보니까 뭐 이건 아예 다 대들으면 총이라도 쏘겠는데, 이건 그냥 맨발 벗고 걸어오는데 뭐 이거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라. 야, 이거 영국 이거 안 되겠다. 인도를 해방시키자. 아무 싸움도 안 하고요, 해방시켜버리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잖아요. 불신자 가운데도요, 이런 고넬료 같은 사람, 완전히 이 사람은 뭐 권력자면서 하나님을 막 경외하는 자면서 기도의 사람이라. 참 이렇게 하나님이 정확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걸 못 깨달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하고 고넬료하고 직접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똑같은 환상이 같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하늘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직접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동원해서 말해주잖아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중직자님들, 우리 산업인들이 이런 응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 현장에서요, 이런 시대적인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완전히 뭐 했느냐, 경건한 자를 예배해가지고 딱 이렇게 만나게 되는 거예요. 참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하나님 은혜죠. 그런데 오늘 베드로와 이 예루살렘 교회가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왜 그러냐?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에 교회가 시비가 붙었어. 어떻게 네가 복음 가진 네가 이방인에 가서 그런 일 복음을 전할 수 있겠냐? 그래죠. 그죠?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렇잖아요. 이방인을 위해서도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 죽었는데 어떻게 네가 감히 이방인들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 막 베드로를 공격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제가 이게 전도사 때 복음을 들었는데요, 같이 우리 원주에서 여러 목사님이 복음을 들었단 말이죠. 근데요, 나와 같이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 지금은 복음은 하나도 안 해요. 그분들이 나보고 맨날 뭐라고 하냐, 조전사 너는 왜 복음도 없는 교회, 복음도 없는 목사님 밑에서 일하고 있냐. 나보고 뭐라고 하냐, 너는 복음의 결론 안 내려서 그렇다는 거야. 이야, 대단하다. 지금 보니까 다 없어졌어. 그 사람들 다 없어졌어. 아니, 복음이 없는 교회에 내가 있어야지. 복음 없는 가정에 내가 들어가야지. 그게 CBDIP인데. 그잖아요. 복음 없어서 나를 거기 보낸 거지, 하나님이. 완전히 못 깨달았어. 교회도 못 깨달았고, 모든 사도도 이 복음을 못 깨달았잖아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를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막 교회가 흐트러지니까 지금 뭐 했어요?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까지 이걸 깨달은 교회가 나왔어. 뭐 어떻게 나왔냐? 나는 모든 일을 하더라도 전도와 선교를 위한 교회를 세워야 되고, 오직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내가 해야 되겠다. 선교만 아니야. 선교를 위해서지. 내가 뭘 해도 전도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해야 되지. 전도만이 아니라니까. 전도는 교회 부흥이나 교단 부흥이나 어느 조직의 부흥이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고 영광 돌리고 축복받고 그래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죠? 오직 전도다 이런 게 아니에요. 오직이란 말은
그냥 오직 이거 하나만 하겠다는 그런 오직이 아니야. 나는 어떤 걸 하더라도 전도를 위해서. 그죠? 내가 죽더라도, 내가 무너지더라도 나는 전도를 위해서 무너지겠다, 죽어도. 내가 죽어도 전도 때문에 죽어야 되겠다, 이거지. 그것만 하겠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왜 그것만 어떻게 살아? 다 필요한 거지. 여기서 그렇다니까, 여기서. 응? 여기에 보면 모든 모임들, 모든 단체들, 모든 교회 안의 구역이나 교관이나 모든 심지어 봉사하는 기관들 전체를 활용해서 사람을 세우라는 거예요. 저걸 거꾸로 깨달은 사람도 있더라고. 그런데 가지 말라고 깨달은 사람도 있더라고. 그거 참 희한하죠. 아니, 우리는 빛이고 소금인데 빛과 소금이 어디 있어야 됩니까? 그죠? 어둠 가운데 빛이 필요하고 썩어져가는 곳에 소금이 필요하지. 멀쩡한 도로에다가 소금 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지금 이제 여름이 되니까 이제 우리 저 3층에 가보면 내가 수시로 들어가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이 사람도 에어컨 틀어놓고요. 거제를 안 해. 다 그냥 가버려, 집에 가버려. 어떤 건 일주일 내내 틀어져 있어요. 기절할 일이죠. 그죠? 그 기절까지는 할 것도 없는데, 근데 기가 차잖아. 누가 관리자가 없단 말이거든. 그 기가 찬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보이겠어요? 안 보이죠. 그죠? 상관없는데, 그죠? 아니, 내가 전도를 가고, 전도가 바빠 죽겠는데, 우리 집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응? 어디에, 저 제천에서 넘어가면 경상북도, 경상북도 딱 넘어가면 거기가 옛날 인삼을 많이 캤단 말이에요. 우리 여전도에서 뭐라고 하냐, 나는 전도로 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 보고 저 인삼밭에 가서 인삼 떼가지고 자기들 하겠다. 여전도에서 사업한대. 나보고 가자. 나밖에 없으니까, 운전하는 사람 나밖에 없으니까, 전도사님 봉고차다 실어달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갈등이 오는 거예요. 나 전도해야 되는, 저 사람도 전도 방해꾼인가. 내가 가봤다니까. 그래서, 이거 할 수 없이 가자는데 어떻게 해요? 차 타고 가다 보니까, 봉고차 안에서 우리 집사님들 하는 얘기, 권사님들 하는 얘기 듣고 내가 기절할 뻔했다니까. 이건요, 기독교인이 아니야. 매일 세상 말만 하고, 누구 욕하는 것만 하고. 여기가 전도 현장이구나. 그래서 옆 사람한테 계속 복음 얘기하고 얘기하니까 저 뒤에서 다 듣고 입이 딱 조용해지는 거야. 그렇겠죠. 아무 상관없어요. 전도는요, 어느 현장인데 상관없는 거예요. 가고마서 오면서 계속 말하고. 우리가 메시지로 말해줘야 돼, 이렇게 말로. 내가 은혜 받은 걸 자꾸 얘기해야 이 사람이, 저렇게 은혜 받는 거야. 그냥 또 이상한 메시지 크게 들어오고 그러면요, 시끄러워서 못 살아요. 거기 하나님 역사가, 그죠? 오늘 또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도 오늘 할 수 없이 가는 거예요, 지금. 할 수 없이. 사도행전 10장 17절 23절에, 그죠? 베드로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로마를 문을 열었구나. 바울처럼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야.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야.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붙일 수가 없지. 일꾼들을 붙일 수가 없어.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 앞에 있는 모든 거죠, 그걸 다 사람 살리는 데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축복이 다 있어요. 그래서 오늘 결론이죠. 적용이요. 몇 가지 딱 나왔잖아요. 거기 나왔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 사명을 주셨잖아요. 그죠? 창세기 12장, 너를 통해서 모든 열방이 복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죠? 우리 장로님들,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우리 집사님들을 통해서,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얻을 줄 믿습니다. 그 복이 뭐냐?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죠? 그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가 나를 완전히 용서해 해방시켜 버렸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셨어요. 예수님의 승천이요, 우리가 죽어서 내가 어디 갈 건가 걱정할 거 없어. 여러분 천국을 딱 보장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은 뭐냐?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새천년을 시작하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축복을 내 것으로 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깨닫지 못해요. 이 사람들 왜 못 깨달았냐?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은 선민사상이라는 것이 너무 강해. 자기들만 선택했다는 거예요. 자기들만. 이방인 선민사상, 이방사상. 이 이스라엘 외에는 다 이방인이라. 짐승이라는 거예요. 죽어도 상관없는 거야. 이러니까 못 깨닫지. 그죠? 저 요나 보고 하나님이 뭐라 했습니까? 니느웨를 가서 복음을 전하라. 우리를 늘 괴롭히는 니느웨를 왜 갑니까? 우리 보고 일본에 가서 복음 전하라. 일본 사람들은 우리를 늘 괴롭히는데 일본을 왜 갑니까? 그거 똑같은 얘기죠. 그죠? 가야 되는데. 일본이 살아야 우리가 조용해지는 건데. 참 엄청나죠? 정확하게 뭘 깨달았느냐? 바울은 이걸 깨달은 사람이 바울이에요, 바울. 바울은 자기 고난도 복음 때문에 전혀 고난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참, 너는 요즘에 저는 젊은 사람들을 이렇게 대화해보면요, 깜짝깜짝 기절한다니까, 기절해. 자기를 좀 더 희생하려고 안 해요. 바울은요, 맥없는 고난당하고 맥없이 투대를 맞고 맥없이 감옥에 갇히고 막 이걸 다 뭘로 했냐? 복음 활용하는 데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이걸 정확히 깨달은 교회가 안디옥 교회라고. 안디옥 교회. 우리 성도님들 이걸 제대로 깨닫고 오늘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이것 때문에 하나님 방향 잡으면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병도 이 복음 전하는 대로 활용하고, 하나님 이번에 내게 주신 이것도 하나님 모든 사람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되는 역사를 주옵소서. 그죠? 우리 오랫동안 질병을 오래 당했던 우리 윤 권사님이 새벽 예배에 딱 나오셨더라고요. 내가 깜짝 놀랐다니까. 나는 돌아가신 줄 알았네. 이사 갔나 돌아가셨나, 사람이 나타나지도 않고. 저번 주 수요일 목요일날 딱 나타났어. 새벽 예배에 딱 나타나. 너무 놀려가지고.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나보고 뭐라고 하냐? 자기같이 어려움 당한 사람 좀 붙여달래. 할 얘기가 있단 말이죠. 그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나타내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죽이려고, 고통 주려고 부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합심해서 우리 자신이 이 응답 사도행전처럼 우리 산업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 후대가 저런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구를, 어떤 상황을, 모든 현장을 이길 수 있는 복음을 주셨고 그들을 살릴 수 있는 복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미리 예단해서 저 사람은 아니고 저 현장은 아니고 저곳은 아니라고 단정하지 않고 우리가 그 현장에 들어갈 때마다 하나님이 예비된 고넬료 같은 일꾼을 만나게 하시고 저 누디야, 야손 같은 일꾼, 브리사 부부 같은 일꾼을 만나는 응답을 허락하셔서 새로운 전도의 문이 열리고 세계적인 문이 열리도록 하나님의 역사에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중직자님들의 산업은 전도와 선교를 위한 산업입니다. 아버지, 세계로 뻗어갈 수 있는 준비된 기술과 준비된 일꾼과 준비된 사역자로 세워지도록 주님이 역사에 주옵소서. 이 일을 방해하는 모든 의감의 세력을 권세 있는 주 예수 이름으로 결박시켜 주옵소서. 주의 영광이 함께 하심을 감사드려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토록 함께 역사하심이 깨달은 바울과
안디옥교회처럼 쓰임받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